할렐루야. 우리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며 축복의 마음을 담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력에 따라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50일째이자 승천하신 지 10일째 되는 날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기념한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기억한다 라고 바꾸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일을 회상하는 말이 아닙니다. 시공간적으로 우리와 멀리 떨어진 것, 사건, 사람 등을 다시 지금으로 가져와 우리의 지체, 우리와 연결하여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과거의 사건이 지금 나에게 어떠한 의미, 어떠한 영향력이 있는지를 되새겨 보는 것, 그것이 바로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신 사건이 과거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지금 나와 연결된 사건으로 고백하며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성령님이 임하시는 자리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성령님께서는 어떤 자리에 임하실까요? 성령님께서 어떤 자리에 임하실까? 어디에 임하실까? 자, 사도행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성령님이 임하시는 자리는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락방의 의미를 누가복음에서 확장하여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이야기입니다.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는데 그 자리가 어디였느냐? 다락방이었습니다. 흔히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 방에 있던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힘을 다해 기도하고 있던 자리에서 사건이 일어납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입니다. 그 소리가 가득 채울 때 불이 나타납니다. 혀 같은 모양으로 갈라지는 불이었습니다. 그 불의 혀가 그들에게 내려 앉았을 때입니다. 하늘에서 불어오는 세찬 바람 소리가 그 자리를 가득 채우고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불이 내려 앉았을 때의 기록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 강림의 사건, 이 땅에 하늘의 영이 임하는 이전에는 없었던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성령 공동체, 초대교회 에클레시아가 탄생합니다. 제자들과 더불어 사람들이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다락방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입니다. 그들이 모여 기도했던 다락방과 연결된 기록이 누가복음 22장에 등장합니다.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기 50일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6월절 바로 직전의 6월절에도 제자들은 어디에 모여 있었느냐?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6월절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6월절의 예를 지키며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6월절 음식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6월절이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실 때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었던 이 히브리 사람들의 집을 넘어가 주셨던 은혜를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즉 출애굽 구원 사건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 언제냐? 바로 유월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당하시기 직전 유월절, 그 자리에서 행해진 것은 마지막 만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모인 제자들에게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내 몸이다.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다락방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시며 먹으라, 먹고 살아라, 마시라, 마시고 너희가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곳이 바로 다락방이었습니다. 그것도 언제냐? 유월절,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리였습니다. 성령님이 임하는 곳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리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놓으신 자리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했던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 하늘의 영이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영의 사람들이 태어나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진의 하늘가족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영진교회가 다락방과 같은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이곳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리, 나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는 자리,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 모든 것을 내어놓으시며 사랑했던 그 사랑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자리, 그리고 이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성령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져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성품의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성령님이 임한 사람, 영의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일까? 우리 영진 하늘 가족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성령 강림절을 보내야 하는지 오늘 세 가지로 나누고 함께 결단하려 합니다. 우리 세 가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숨쉬는 사람, 권능의 사람, 대접의 사람. 자, 먼저 숨쉬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어 루하은은 영, 숨, 바람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숨은 생명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은 움직임, 운동과 관계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바람이 불면 뭔가가 일어납니다. 사건이 일어나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히브리어 루하오를 생명, 운동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생명 운동이 일어난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가 본 에스골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 속의 한 구절입니다. 계속된 이 포로 생활로 애써 품었던 소망마저 사라져 버린 상황, 마치 살아날 소망이 전혀 없는 마른 뼈와 같은 포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희망이 전혀 없는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들이 회복됩니다. 마치 생명이 메말라 없어진 마른 뼈들이 다시 생명을 얻어 움직이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환상과 같은 포로 기한, 다르게 표현하면 생명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생명 운동과 관계된 창세기의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흙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을 만드시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생기는 루하우 운동으로 숨과 연결된 표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어 주셔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상징하는 흙에 숨을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으로 일으켜 세워진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생기, 그러니까 숨으로 인해 죽음이 생명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숨을 통해 성령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아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죽음의 그늘에 주저앉아 절망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 숨을 불어 넣어주시며 하신 말씀, 성령을 받아라입니다. 당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하나님의 일에 목숨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제자들이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은 목숨 이상의 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생명을 연장하는 숨 이상의 숨, 즉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영진하늘 가족 여러분, 성령이 임한 사람, 영의 사람은 단순히 이 목에 붙어 있는 숨을 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숨을 쉬며 살아가는 존재, 즉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애쓰며 최선을 다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사람입니다.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숨,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권능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권능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되는 헬라어 디나미스, 권능입니다. 디나미스는 주저앉아 있던 자가 일어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동안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하며 듣지 못했던 것을 듣게 하는 열림입니다. 디나미스는 보이는 세상, 들리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자기만의 인생 철학을 가지고 살아오던 사람이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숨소리를 듣고 그 살아계심을 목도하여 인생의 목적을 바꾸는 변화입니다. 생명을 살리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심장소리, 거센 숨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권능을 받은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동안 보지 못했던 섬겨야 할 이웃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신음소리가 들리며 그 고통에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품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전환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인생으로 뒤집어진 권능의 사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하여 권능을 받은 사람의 모습은 위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옆으로는 사람을 돌보며 아래로는 땅을 가꾸는 삶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접의 사람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대접하는 사람, 귀히 여기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 아닌 다른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장 마지막을 보면 다락방에서 탄생한 성령 공동체, 초대교회 에클레시아 그들의 삶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 땅에 자기를 내어주며 나를 살리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떡을 떼어 나누고 기도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대접하는 것입니다. 대접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다른 사람을 식탁에 초대하여 함께 먹는 것을 나누는 것과 동시에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을 귀하게 대우한다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 우리를 잘 대접해 주신 피와 살을 기억하며 나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귀히 여기며 대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생명을 귀히 여길 줄 아는 영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영진 하늘 가족 여러분, 성령이 임한 사람, 영의 사람들은 숨을 쉬는 사람이요, 권능의 사람이요, 대접의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보내는 2025년 성령 강림절이 그 어느 해보다 성령이 충만으로 채워지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영진교회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져 성령님이 임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 생명을 살리는 세상을 이롭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한마음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아래에서 애써 살아가는 영진 하늘 가족들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 단순히 붙어있는 숨을 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숨을 쉬며 생명을 살리게 하옵소서. 허락된 권능으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모든 생명들을 이롭게 잘 대접하는 영진 하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에 한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